성경을 찾으시고 1장 15절을 봅니다. 15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치인지라.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선원들은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은 했지만 또 죄인으로 심지를 뽑혀서 죄인이라는 증거가 확실하지만 그래도 그 죄인을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악하게 즉시 바다에 던져버리질 않고 가능하면 요나도 살리고 항해도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요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살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형벌을 잔인하게 하면 안 됩니다. 무자비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죄보다도 더 무겁게 하면 안 됩니다. 죄인에 대한 형벌을 가해도 불쌍한 마음으로, 안 됐다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해야지 너무 악하게 하면 그 악이 오히려 본인들에게 미칠까 봐 가능하면 요나에게 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 점은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좀 필요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지식이 발달해서 인터넷이나 정치 세계나 이런 데 보면 비판을 너무 잔인하게 해요. 여당이나 야당의 그 대변인이라는 직책은 악역을 담당하는 직책입니다. 잔인하게 상대당을 공격하고 무차별 공격하는 이 직책을 맡았으니까 그건 직책상 그러니까 어쩔 도리는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지나치면 안 됩니다. 국민이 뽑아준 일꾼들이니까 우리 대신 비판도 하고 또 책망도 하고 잘 해야 되겠죠. 그건 직책상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너무 비판적이면은 이게 사람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그 잘못을 감싸고 덮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편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를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받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받고 싶으면 먼저 용서를 하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안 하면은 그것 때문에 고통이 와요. 고통. 자꾸 비판하면 비판 때문에 고통당하고. 근데 자기가 왜 비판받는지도 몰라. 자기가 비판했기 때문에 비판받는데 그걸 몰라. 정죄했기 때문에 정죄받는데 그걸 몰라.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세상에서 다
은혜 아래 살 수 있고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을 알고 너무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와 사랑할 줄 아는 이것은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다 같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왜? 나에게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 선언들을 통해서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해도 풍랑이 끝나질 않아요. 최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요나, 네가 말한 대로 우리 모두가 살려면 네가 희생돼야 되겠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어떻게 했어요? 바람이 어떻게 돼요? 즉시로. 거기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바다가 뛰노는 것이 어때요? 곧 그친지라. 그렇게 심하게 불던 폭풍이 금방 끝나서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책임을 지니까, 요나 한 사람이 책임을 지니까 모든 것이 다 조용했습니다. 네. 이 세상에 복잡해지고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는 그 이유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책임지는 사람. 내 책임이라고 나오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문제는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니까, 갑도 내 책임 아니라고 그러고 을도 내 책임 아니라고 병도 내 책임 아니라고 다 저 사람 책임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서로 인간관계가 다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부부관계도 그렇고 가족관계도 그렇고, 아버지가 그래 내가 애비 노릇 잘못해서 그렇다, 용서해라, 미안하다. 그러면 식구들이 그래 아빠 책임이야 다 이렇게 할까요? 책임지는 사람이 나오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아이고 아빠만 그러나요? 저들도 잘못한 게 많죠.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기 때문에 더욱 일이 복잡해져요. 그거를 정치계에서 자꾸 배우는 것 같아. 우리 당은 아무 문제 없고 너희 당이. 그 말 들으면 또 그러해요. 여당은 야당 비판할 때 들어보면 그래요. 또 야당은 여당 비판, 여당은 야당 비판 이렇게 하면 그 말 들으면 다 오라. 이쪽 당 이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옳고 저쪽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지요. 자기 책임이라고 들고 나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왔는고 하니 아담의 타락 속성에서 온 악성입니다. 악성. 근데 그걸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인간관계 복잡해지거든 문제 해결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선악과 먹었냐? 그러면 제가 믿음이 없고 잠시 말씀을 잊어버려서 실수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그래? 하와야, 너 왜 먹었냐?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사단에게 속았어요. 뱀에게는 왜 그렇게 했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벌만 내려서 벌. 이걸 배워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 건 거저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아 너 왜 먹었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어요. 이게 벌써 책임을 안 지고
책임 전가를 시키고 핑계대는 겁니다. 이 속성이 즉시 하와에게 전달됐습니다.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그 뱀은 하나님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뱀을 안 만들었으면 내가 안 먹었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지금? 모든 책임이 어디로 돌아가죠? 아니, 그들이 모든 책임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 모든 인류가 그렇게 말해. 선악과 먹고 타락했다니. 아니, 그럼 하나님 왜 선악과를 왜 만들었대? 그거 안 만들면 되잖아.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실제로 온 세상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비가 잘 내릴 땐 감사하지 않다가 비만 안 오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며 왜 이렇게 비가 안 오고 이런 일이 생겨. 또 비가 우르가 막 쏟아지면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라더니 비만 내리고. 아니, 적당히 비 내릴 땐 감사하지 않다가. 그것이 인간의 타락 속성이라니까요.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고통을 줘서가 아니고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지금이라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으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다 내 책임이다. 집안이 지저분해도 모두가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간단한 거예요. 이거 누가 안 치워서 뭐가 아니서 누가 지러서 이렇게 되놓으면 집안이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그걸 잘 배워야 돼요. 한 사람이 책임을 질 때 모든 일은 잠잠하게 풀렸고 책임지고 손해본 것 같은데 책임지니까 바다에 던졌잖아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책임을 지고 바다에 던짐을 받았더니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 이게 웬일입니까? 꼭 책임지면 욕 다 먹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책임지면 비난 다 받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쪽 편에 계셔. 어느 쪽에 계셔? 어느 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책임지는 사람 편에. 다 같이 책임지는 사람 편에 주님이 계시다. 얼마나 이거 멋진 겁니까? 주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다 같이 내가 책임을 지라. 책임져야 될 부분이 없었는데도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다 책임질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하니까 나는 내 편에 서기가 어렵다. 내 편에 서기가 어려워. 내가 어느 편에 설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게. 너 바다에 던지면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있어. 참, 이건 깊은 도의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내가 책임지자. 책임지면 욕을 바가지로 먹고 끝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세요. 항상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말, 행동을 습관처럼 안 돼 보십시오. 금방 이거 네 애비 닮아서 네 애비 닮아서 이게 나오잖아요. 응? 애들이 머리 좋으면 다 나 닮았다고 그러고 머리가 나쁘면 다 당신 닮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속이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심지어 책임질 사람도 책임 안 져요. 5.18 그때 뭐 헬기 사격을 했다 안 했다 뭐 했다 그건 누가 명령했냐? 아무도 없어요. 이제까지도 못 밝혔어. 너무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몰라. 누가 발포 명령을 했는지 그거 못 밝혀내잖아요. 아무도 책임 안 졌어요. 참 민족에게 큰 죄를 졌구나. 모든 책임은 내 책임이다. 그런 사람 하나만 있었다면 국민들이 그 사람에게 돌 던지지 않을 거예요. 물론 형벌은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급감할 겁니다. 형벌이. 그리고 역사 속에 영웅이 될 거예요. 용감한 영웅이 될 거예요. 그런 지금까지도 몰라요. 누가 발포 명령을 했는지. 분명히 한 사람이 있을 건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작게 그게 우리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천국이 왔다 갔다 하는, 천국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니까 앞으로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그래 내가 다 부족한 탓이다. 다 내 때문이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합창하게 됩니다. 뭐 당신만 잘못했겠어. 나도 잘못한 게 많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책임진 사람을 죽이려고 안 합니다.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쪽 편에 계신 것이 확실합니다. 믿어집니까? 이거 확실해요? 내가 이거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확실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런데 이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의 12장에 보면 40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 이 사건을 말합니다. 인자도 밤낮 어떻게 된다고요? 밤낮 사흘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무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밤낮 사흘. 그래서 이 요나 사건은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소개하기 위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작된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또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자,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즉시 바다에 뛰어오는 것이 그쳐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무덤에 계시니까 즉시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성소 성소가 막혀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랐어요.
아래서부터 가르면은 사람이 했다고 할 것 같아. 근데 휘장이 어디서부터 갈라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칼을 낸 것처럼 갈라져서 활짝 열려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한 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무너져 버렸고, 단번에 생명이 임했고, 부활이 임했고, 천국이 열렸고, 영생이 열렸고, 축복이 임했고, 평안이 임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단번에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라는 말씀이 증거되는데, 로마서 5장에 성경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17절에, 자 17절 한 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이 첫째 아담입니다. 그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했다는 것은 사망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이야, 사망이 왕. 그러니까 죽음 앞에 사람은 꼼짝을 못하고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로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안 당할 자 있습니까? 영웅 호걸 10살에도 죽을 때 보면 똑같아. 아무리 건강해도 장설해도 죽을 때 보면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자가 없어요. 이길 장사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둘째 아담입니다. 둘째 아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하나님과 연합된 요 생명을 가지니까 그 사람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생명이 왕노릇하는데, 부활과 천국, 이것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열매입니다. 아무리 사망이 왕노릇하면 뭐랍니까? 부활하면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망 권세가 모든 일과 똑같이 아주 역사 속에 지워버리려고 했지만 3일 만에 부활하니까 그 생명 권세를 꺾을 자가 없어. 생명이 왕노릇했어. 그러면 그 생명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그 사망을 꺾는 생명이 어디에 와 있죠? 어디에 와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던 그 생명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다 같이 내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확실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합니까? 생명이 왕노릇합니까?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 같이 삽니다. 부활합니다. 영생합니다. 이것은 교리만이 아니고 말로만이 아니고 실상인데, 그 실상이 실상인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그것이 실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으니,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그의 믿음을 화합해서 사망을 정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고, 또 둘째 사망, 지옥이라는 고통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옥을 계시해 준 것이 있는데, 전쟁, 테러, 전염병, 기근, 또 지진, 박제, 여러 가지 이 재앙을 볼 때 지옥이 그건 거예요. 지옥이. 지옥을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다. 아픈 곳입니다. 아픈 곳. 여러분 아픈 곳 지긋지긋하잖아요. 참 아프나니 차라리 가는 게 낫겠다. 이 아픔이라는 게 나이 먹을수록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자꾸 이렇게 됩니다. 지겨워요. 지겨워. 그런 모든 것은 전부 지옥으로 직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참으면 영원히 눈물로와 등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은 소망으로 누립니다. 다 같이 지금은 소망으로 누린다. 소망으로 누리, 소망을 가지면 그만큼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15장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러 이런 것 같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았습니다.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바로 예수님 한 분, 아담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 사망과 죄 아래 갇힌 것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 영생, 이 은혜를 입었다. 19절에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첫째 아담 하나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우리는 죄를 안 지었어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다 죄인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그건 왜 그러냐? 아담 하나가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됩니다. 자,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죄를 알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죄의 행동을 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건 누가 범죄해서 그래요? 아담이 범죄.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죄를 범했든지 불순종했든지 아담의 피를 받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그 사람은 죄가 있어도 죄인이 아니고 불의가 있어도 불의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이고,
단번에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에게 임했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 요나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상기시키고, 요나가 즉시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멈춘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만들어 믿는 자는 즉시로 마음의 평안, 사망 권세 물러가고 부활 권세가 자리 잡고 지옥문은 닫히고 천국이 열리고, 내가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언젠가 내가 교회 다녔더니 말씀 듣는 중에 은혜 받으니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것은 돈이고 물질이고 명하고 먹는 것이고 성공이고 출세고 뭐 좋은 일이고 다 이런 게 세상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야. 어디선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웠고, 자,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크게 말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것이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은혜인데 왜 그럴까? 왜 기쁨이고 평안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만족이고 소망이 있었을까?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 가서 말씀을 자꾸 듣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네, 예수 안에서 죄가 없구나, 의롭게 되었구나, 천국 가게 됐구나, 영생 얻었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지금도 보호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평안이 있었네, 그걸 잃지 말고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한 혈통이 한 혈통, 이거 귀한 겁니다. 응? 하나님이 내 새끼라고 그래. 내 새끼. 너는 내 거다. 내 자식이다. 하나님께로 낳았다. 낳았으니까 너는 내 거야.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네.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실감이 있습니까? 실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평안함이 없지? 왜 이렇게 우리 집은 풍파가 심하지? 왜 이렇게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인생 사는 게 힘들지? 차라리 천국 가는 게 좋겠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지 않아서가 아니고 준 거를 다 털어먹어서 그래요. 부모가 재산을 물려서도 다 털어먹는 자식이 있잖아요. 본전 다 털어먹고 더 달라고 그런 자식이 있잖아요. 어떤 자식은 그걸 받아가지고 자꾸 늘려서 더 크게 막 만드는 자식도 있고, 저희 형제들도 보니까 그래요. 다 재산을 물려줬는데 더 잘된 자식도 있고 다 까먹은 자식도 있고 그래요. 본인의 책임이 크다. 왜 그러냐? 내가 말씀에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거나, 뭘 안 해요?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거나, 아니면 구습에 빠져 있거나, 구습, 옛 습성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축복과 은혜를 잃어버린 채 은혜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부활과 영생과 천국과 축복과 또 이 세상에서 나와 동행하는, 물론 우리가 죄가 있어도 그 죄는 지금 범하는 죄나 과거 범한 죄나 앞으로 범할 죄나 그 죄도 하나님의 용서한 죄입니까? 앞으로 용서받아야 될 죄입니까? 용서받은 죄예요. 용서받은 죄. 용서받은 죄이지만 그 죄를 품고 있으면 그 죄에 대한 영향으로
내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물질로 지불하고 몸으로 지불하고 생각으로 지불하고 마음으로 지불하고 여러 가지 사람과의 갈등으로 지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죄, 하나님이 하라는 의를 행해야 될 그런 문제들은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준 것이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단번 속죄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 자유와 영생을 주셨으니 그것을 누리고 살려면은 내가 말씀에 자꾸 믿음을 화합하고 내 구습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습을 버리자. 그리고 자꾸 은혜 아래 들어가자. 은혜 아래 들어가서 예수님 나의 힘이 되고 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힘 있으면 이길 수 있잖아요. 힘 있으면 구습이 이깁니다. 마귀도 이깁니다. 사단도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있는 전능한 힘이 와 있으니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나면 하나님의 주신 그 처음 사랑의 기쁨, 평안, 행복, 즐거움, 만족, 소망 이것이 마음에 충만해서 세상 사는 맛이 날 것이고 악령은 굴복할 것이고 세상을 이길 것이고 우리는 사는 맛이 나서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겁니다. 이번 주간도 이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